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로마서의 서론을 봤습니다. 이 로마서의 서론은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 또 그 쓰게 된 이유가 바로 복음 때문인데요.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그냥 유대의 왕이 아니고 온 세계의 왕이십니다. 그 당시에 왕은 누구였을까요? 시저 황제입니다. 로마 제국의 왕은 시저 황제입니다. 시저 황제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나타나신 왕,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온 세계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18절부터 25절을 읽었는데요. 18절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걸 봅니다. 바로 앞에까지 이야기한 게 뭐냐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18절에 와서 뭐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진노로 바뀌는 걸 봅니다. 아니 이렇게 갑작스럽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좋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부정적인 이야기로 왜 바뀔까? 왜 바뀔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걸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로마서의 이제 구조를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6개로 나눠질 수 있어요. 6개로. 자, 서론. 앞에 서론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 결론이 있어요. 여러분, 서론과 결론이 있죠. 이게 논리적인 글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인 글을 쓰고 있는데요.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어요. 서론에는 자기가 누군지, 그리고 이제 왜 편지를 쓰고 있는지, 이런 걸 설명하고 있죠. 그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골자를 얘기했어요. 그 골자가 뭐냐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뭘까요? 로마서의 맨 마지막 부분이겠죠? 이 결론의 마지막 부분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바울이 계획이 들어있어요. 바울이 내가 어떤 계획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해요.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첫 번째 서론과 결론 사이에 주제가 4개가 나와요. 큰 주제가 4개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 이것이 첫 번째 주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온다는 거예요. 계시가 왔다는 거예요. 그 계시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밖에 없다. 이게 이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그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5장부터 8장까지예요. 자, 1장부터 4장까지, 5장부터 8장까지.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과 어떤 생명이 주어지는가 하는 걸 얘기합니다. 어떤 축복과 어떤 생명이 주어질까요? 하나님과의 화평,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어짐, 그 다음에 죄의 정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삶. 이것이 각각 5장, 6장, 7장, 8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게 이제 9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그래서 이제 이 9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유대인을 먼저 선택하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거슬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을 유대인이 일단은 버리셨죠.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유대인을 완전히 버리셨나? 그게 아니고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인간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지막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부르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13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예요. 12장. 자, 1장부터 4장, 5장부터 8장, 9장부터 11장, 12장부터 15장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이게 뭐냐 하면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그리고 국가 정부를 향해서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고 또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뭐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주제가 있는데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포용하고 배려해야 된다. 이걸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의롭게 되는 삶의 삶, 성도들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를 12장부터 15장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자, 서론과 결론이 있고요. 그다음 그 사이에 4개의 주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4개의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18절에 와서 갑작스럽게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17절에서 말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7절의 마지막 부분이 뭐였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하박국서를 인용한 것인데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의인일까요? 하박국서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징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어때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응?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굉장히 혼란과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가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 그러면 그 의인은 뭘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여기 산다는 말은 구원받는다 그런 뜻도 있지만, 구원받는다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믿음으로 그 의롭게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의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있고 그 다음에 큰 박해를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 속에서 어떻게 의인이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결국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였어요?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근데 18절에 분위기를 바꾸면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말. 자, 16절에서 17절로 넘어갈 때, 17절에서 18절로 넘어갈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for의 for. 영어로 for는 뭐죠? 영어로 for. 그러므로라는 말도 되고요. 왜냐하면이라는 말도 돼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돼요. 어쨌든 앞에 거를 꾸며주는 말이죠. 그죠? 꾸며주는 말입니다. 자, 복음의 가치,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면,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한 그 전제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복음의 가치, 복음의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복음이 귀하고 복음이 감사하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의사가 병원에서 치료를 하기 전에 뭘 해요? 치료를 하기 전에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환자가 왔는데 진단을 했는데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를 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그냥 살짝 아픈 사람에게는 해열제나 그다음에 뭐예요? 저 감기약 지어주면 되는데, 여러분 심각한 사람에게는 해열제나 그다음에 감기약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죠?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복음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병의 심각성을 하나님의 진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인간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를 알아야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걸 봅시다. 18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 18절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의 주제입니다. 제목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제목을 먼저 말한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이건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내는 게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분노하시고 엄청나게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그냥 충동적으로, 그냥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냉정하게, 매우 논리적이고 그리고 냉철하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시냐, 그냥 좋게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냉철한 분인지, 얼마나 심각한 분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면 그 진노의 결과가 뭘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이제 1장 32절에 나오는데요. 1장 32절에 바로 사형이에요. 사형.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라는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사형이라고요. 사형이라고. 그 3장 23절에도 그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사형이다. 죽는 거다. 그 말입니다. 죽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나? 죽음 그 정도로 죽고 끝나는 건가?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자, 2장 5절에 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또 하나 나와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2장 5절, 6절에 가면 나오는데요.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싸는도다. 자,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래서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그런 말이 나와요. 결국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하나님의 화의 결과는 뭐냐면 죽음인데, 사형 선고인데, 사형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형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여러분,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궁극적인 심판, 최종적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심각해요.
아주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냥 화를 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사형 선고 내려가지고 그냥 우리 육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말로, 우리가 전에 들은 말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진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진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사형 선고를 당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을 받을까요? 여기 보면 18절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렇죠? 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첫 번째 죄가 뭘까요? 불의로 죄를 막는다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막는다는 게 뭐예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진리를 받아들여야 그 진리를 인정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쳐나갈 텐데,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갈 텐데, 여러분, 불의로 그 진리를 막아버리는 거죠. 눌러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받아들이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아서 막고 보이지 않게 매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아예 지워버리는 겁니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몰라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거부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으니까 억누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진리를 인정하면 내 삶을 바꿔야 되잖아요. 내 삶을 바꿔야 되거든요. 내 삶을 바꿔서 진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삶을 바꾸기가 싫은 거예요. 진리의 삶으로 나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눌러버리고 거절하는 겁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여기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진리를 알만한 것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0절 후반,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들이 핑계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21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만 그걸 억누르고 무시하고 뭐래요? 거절하고 대결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시합니까? 결국 여러분, 그 첫 번째 죄예요. 몰라서 심판당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 두 번째 죄가 뭘까요? 경건하지 않음이죠. 18절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경건하지 않은 것,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경건하지 않다? 경건이라는 게 뭐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경건하지 않다는 건 뭐죠?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으로 만들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것이 이제 23절에 나오는데요. 썩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래서 알지만 거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뿐이 아니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28절 보시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만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무시무시하게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죄는 뭘까요? 세 번째 죄는 바로 18절 후반에 나오는 불의입니다.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 경건하지 않음이 하나님에 대한 죄라면 불의는 사람들을 향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장 26절 이하에서 온갖 부끄러운 죄들이 생겨납니다. 온갖 부끄러운 죄들이 생겨납니다. 뭐가 있죠? 동성애도 있어요.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29절 이하에 또 있어요. 불의가 있고 추악함이 있고 탐욕이 있고 악한 의도가 있고 시기가 있고 살인이 있고 분쟁이 있고 사기가 있고 악독이 있고 수군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불의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해당되지 않은 사람 있나요? 다 해당되죠? 다 해당됩니다. 우리가 다 여기에 걸립니다. 10계명부터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가 아마 불의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리는 것, 경건하지 않는 것, 불의,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진노를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는지, 그 분노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복음의 가치를 합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합니다.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태고, 우리에게는 기댈 것이 없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모르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어그로 나갑니다. 진리를 막고 경건하지 않으므로, 그리고 불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온갖 세상 속에서도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21세기는 과학시대입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너무나 놀랍게 발전한 사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은 얼마나 놀랍습니다. 엄청나게 악도 발전했어요. 여러분, 과학만 발전한 게 아니라 과학과 함께 죄도 발전했어요. 죄를 짓는 방법이 보다 더 음흉하고 보다 더 교묘하고 보다 더 모든 현대적인 도구들을 사용해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부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알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알고 싶은가요?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요. 이 기독교 강요에서 아주 시작하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인간을 알아야 되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인간을 알아야 되고, 인간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그 인간이,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인간이라는 게 뭘까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맞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불의, 이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기 해당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부디 이것을 심각하게 알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죄를 아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성경에 이제 여러분 팔복이 나오잖아요. 팔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팔복 중에 하나가 세 번째 팔복이 있어요. 뭘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하고 싶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다는 게 뭐죠? 우는 거죠. 우는 사람이 복이 있대. 우는 사람이 복이 있대.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위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애통하죠? 어떨 때 애통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애통합니까? 그것도 애통하죠. 화가 나죠. 그죠? 화가 납니다. 그건 화가 나죠. 애통한 게 아니라. 그럼 언제 애통하죠?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알 때 애통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애통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뭘까요? 죄를 용서받는 거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죄의 심각한 걸 알고 내가 얼마나 악한가, 우리가 얼마나 악한가, 우리 각자가 다 얼마나 악한가를 알고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